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요, 한번 따라할까요? 돌들도 소리 지르는 진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사건은요, 사복음서에서 모두 기록된 굉장히 상징적인 중요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요, 요셉과 마리아의 아이로 태어났어요. 그죠? 선사가 노래하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요, 30년을 넘게 사셨어요. 이제 공생의 사역 마지막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진정한 왕으로요, 예루살렘에 입성하세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돌들도 소리 지르는 진실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죠, 그죠? 본문 40절에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진실이기에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할까요? 그 진실은요, 우리와 관계된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요, 그 진실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앞서가시는 왕이에요.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는 왕이다. 앞서서 가신다는 것은요, 먼저 가신다는 거예요. 본문 2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왜 본문에서 굳이 예수님이 앞서서 가신다고 기록했을까요? 이 모습이요, 세상의 왕들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통 여러분 왕의 행렬을 보면 왕을 높이고요, 보호하는 사람이 앞서요, 안 앞서요? 앞서요, 그죠? 과거요, 아메용호사가 출두해도요, 어떻게 해요? 아메용호사 출두해요, 그러잖아요. 예전에 우리나라의 왕의 행렬을 보면 상당히 길어요. 조선 왕의 그 행렬을 묘사한 그림이 있어요. 사람이 얼만큼 많냐면 1779명이 등장하고요, 말이 779필이 동원돼요. 대규모 악단도 따르고요, 아주 거창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가요? 예? 예수님이 앞서서 가세요. 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난이 있음을 아셨어요. 자신 앞에 엄청난 고난과 죽음이 있는 줄도 알고도요, 앞장서서 가세요. 앞서서 가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준비하시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요, 뜻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 로마서 11장 2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란 말이 은혜의 선물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까? 모든 것을 이루셨고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심지어 무엇까지 준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서서히 예배로 간다고 하셨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처소를 준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이 로마서 11장 29절 다음부터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순종에 대해서요. 순종에 대해서 나와요. 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까? 준비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할렐루야. 저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다 준비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와서 보니까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요, 내 마음과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것이요,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또 왜 순종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시야와 내가 보는 시야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죠? 그 후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충당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할렐루야. 멜로디가 막 떠오르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요,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을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요, 순종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앞서가시고 우리는 따르는 사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 앞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다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가장 강력한 준비는 뭐냐면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요, 그분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또 왕은 앞서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은요, 세상의 왕과 달라요. 세상의 왕들은 자신을 보호하려고요,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방패로 삼을 때도 있어요. 또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요, 백성들을 도구로 삼고요, 온갖 편모 술수로 백성들을 속이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왕이에요. 자신의 생명으로요, 양들을 섬기는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요, 사명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요, 그곳에서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앞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여기 고난 겪는 계세요? 힘든 분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편 23편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지식이 뭐예요? 여호와가 목자와 같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요,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어요. 미리 앞서서 구원을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요, 십자가로 새로운 삶을 여셨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왕이 여러분을 위하여 마련하신 길, 그 왕이 이끄는 길을 따라가십시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왕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영광의 길이에요.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시편 16편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보이신대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때로 우리가 그 길을 가며 버거울 때도 있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앞서 행하시며 이끄세요. 할렐루야. 날마다 여러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또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앞서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듯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첫 번째 봤어요. 첫 번째 진실은 뭐예요? 예수님은 앞서서 가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앞서서 가시는데 뭘 타고 가시나요? 낙이요. 맞췄어요. 그것도 어린 낙이에요. 어린 낙이. 예.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은요, 당나귀, 키 큰 당나귀 있잖아. 그거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입성하는 것은요, 구약 스가랴에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 스가랴 9장 9절을 볼까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9장 9절. 예. 시작. 시온에 따라 그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요, 중요한 진실을 내포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왕들이 타는 멋진 백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일반인도 흔히 타긴 나귀를 타셨어요. 그것도요, 한 번도 태운 적이 없는 보잘것없는 새끼 나귀예요. 그 내용이 우리 본문 29절에서 35절까지 쭉 길게 나와요.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자 제자 둘을 보내세요.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마을에 가면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풀어서 그냥 끌고 오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누가 나귀를 왜 가져가느냐 묻는다면 뭐라고 그래요?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하세요. 여기서 주는요, 퀴리오스,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 당시의 왕은요, 모든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왕의 말이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도 어느 정도 권한이 있었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느 정도 노동을 부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오리를 가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십리를 가라 그래요. 그게 뭐냐면 군인이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3, 4km를 내가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을 군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귀 주인이요, 이 키리오스, 로마의 황제나 아니면 로마를 위해 쓰시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였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진정한 모두의 소유권을 가진 키리오스, 주는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죠? 예수님이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 새끼를 만났어요. 예수님은 그 나귀를 아셨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를 풀 때 나귀 주인이 왜 가져가냐고 물어봤어요. 제자들의 대답은 간단해요. 주가 쓰시겠다. 이것을 가져가다가 어떻게 할 거고 뭐 저렇게 할 거고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여러분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잠시 여러분에게 맡긴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어떻게 하는 것은요, 큰 죄악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 이제 나귀 입장으로 볼게요. 나귀는 누구예요? 주가 쓰시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나귀라면 그냥 매여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 힘들어도 예수님 태우는 게 좋아요? 예. 예수님 태우는 게 좋아요. 그죠? 할렐루야. 어린 나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누렸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예? 힘들어요. 근데 우리 등에 예수님 타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등에 태우고 걷는 나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보잘것없는 저와 여러분의 등에 타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적을 함께 보고 누리게 하셔요. 어린 나귀를 타시는 예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의 진실을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의 왕들은 일반 백성들이 쉽게 만날 수 없잖아요. 왜요? 위치가, 그 격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짜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격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자신을 낮추어서요, 우리 곁으로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등에 타셨어요. 나귀처럼 주님과 함께라면요, 우리는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감 충만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나의 하루의 삶이 쉼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는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앞으로 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나귀가 뒤로 가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앞으로 가는 거야. 앞으로. 왜요? 또 우리 눈이 앞에 있잖아요. 앞으로 가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예. 예수님이 나귀에 타신 이 이미지는요, 저의 사역에도 굉장히 중요한 진실이에요.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에 찬양 인도를 먼저 했거든요. 갑자기 찬양 인도하는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어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직원인데도 불구하고 찬양 인도를 했어요. 철야 때 뭐 구역장 예배 때 했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막 콘티를 짜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막 힘들게 하고 있는데 언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너 옛날 그 준비했던 콘티들 다 없애라. 과거 자료를 다 없애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지를 들고 나와. 이렇게 백지를 들고 백지 같은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내게 나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게 그냥 성경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라 내가 콘티를 짜면 되잖아요. 여러분, 찬양 콘티도 스토리가 있어요. 기승전결이 있어요. 그죠? 그게 쉽겠어요? 그냥 고민하면서 하는 게 쉽겠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준비하는 게 쉽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오늘 설교도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한 게 뭐냐면, 찬양 기도할 때요, 콘티 가지고 찬양할 때 내 등에 예수님 타신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이 환호를 받죠. 박수를 받아요. 근데 나귀가 착고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자기한테 치는 거라고 착고할 수 있어요?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들이 나귀한테 박수 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에?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감추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등 뒤에 예수님 타셨어요.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이제 마지막 볼게요. 마지막. 따라할까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대로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제자의 무리가 기뻐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의 내용은 이래요. 우리 38절 볼까요? 38절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아멘. 이 큰 소리의 외침은요, 예수님이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세요. 예, 로마는요,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라고 해요. 로마가 준 평화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팍스 로마나. 그러나 로마가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뭐라고 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하세요. 오늘날 나라의 개념은요, 뭐예요? 지리적인 개념이 강해요. 나라의 개념은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또 주민등록증이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당시의 나라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누구의 통치를 받고 누구의 법을 따르는 거예요. 즉 나의 왕이 누구인가가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인가를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의 왕이 누구인가를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이사를,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고백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요, 또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장소가 아님을 분명히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며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이렇게 되었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섬기면, 왕으로 섬기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이 땅에 살더라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 산다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가져오고 통치하신 나라는요, 평화의 나라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다음에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찬양을 하는 거죠. 평화는요, 주님이 계신 곳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중요해요. 평화는 거저오지 않아요. 승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메시지의 핵심이 이게, 평화는 거저오지 않아요. 승리를 통해 주어지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이십니까? 십자가에서 승리로 우리를 죄의 속박에서 해방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볼까요?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할렐루야. 또 우리를요, 하나님은 우리를 평화의 도구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평화는 거저 주어지지 않아요. 주의 군사로 나를 드는 헌신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의 대장 예수님께서 우리 앞서서 가세요. 뒤로 돌아보지 말고 앞으로 가세요. 또 주의 군사가 되어 주의 이름으로 싸워서 이기세요. 주님의 평화를 선포하세요.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52장 있잖아요. 이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냐면 전쟁의 이미지예요.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번 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 이사야서 52장 7절 8절, 우리 세번역 성경인데요.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성을 지키는 파수꾼들의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들이 소리를 높여서 기뻐하며 외친다. 주님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오시는 그 모습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해방도 전쟁이 필요해요. 과거 일본의 식민지일 때 우리나라가 미국이 일본을 이겨서요, 일본 천황이 항복해서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화가 왔어요. 평화를 공포하는 이 전쟁은요, 전쟁을 그치게 하는 전쟁이에요. 한번 따라할까요? 이 전쟁은 전쟁을 그치게 하는 전쟁이다. 할렐루야. 또 예수님 말씀하신 팔복의 7번째 말씀이 이래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평화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어요? 평화를 위해 어둠의 권세와 싸우셨어요. 원수와 싸워서 이기기 위해 또 어떻게 하셨어요? 자신과 싸웠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온 유럽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선포했어요.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은 뭐예요? 한마디로 선한 싸움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끝에서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싸움이에요. 그러나 우리 대장 예수님께서 함께 하세요.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싸워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평화를 선포하는 평화의 군사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예, 말씀 마칠게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진실을 봤어요.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서 구원을 이루셨고요, 우리를 영광의 길로 이끄세요.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은 겸손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저와 같은 나귀를 타세요. 나와 함께 하시는 겸손의 왕이세요. 세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이에요. 할렐루야. 기도와 말씀으로 싸우세요. 기도로 싸우는 거예요. 기도로. 할렐루야. 아멘. 그 부르심을 따라 나의 등에 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기도할게요.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의 길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겸손의 왕 되신 예수님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며 승리하며 싸우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군병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거룩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 이웃 가운데도 평화가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